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는지, 이 길이 간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일인지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치과를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치과에 가서 그 치료기가 잇몸에 닿을 때 그만 심장마비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이 길버트 마음에 큰 충격받아서 그 이후 치과를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치과 가가지고 찡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치과에 대한 이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가 치아가 이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주치의를 불러서 집에 모셔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 치료기가 닿는 순간에 그도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무섭다는 거예요.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다람쥐가 얼마나 나무를 잘 탑니까? 그 빠른 다람쥐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이 살쾡이가 다람쥐를 만나면 막 다람쥐를 잡으러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다람쥐가 저기 있으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면 다람쥐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다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툭 떨어지면 잡아먹는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근육무력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건강해요. 체구도 좋아요. 그런데 힘을 못 써요.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전달이 되어야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아주 체구는 크지만은 근육도 좋은데 힘을 못 쓰는 그러한 근무력증, 특히 중증 근무력증에 걸리면 얼굴에서부터 얼굴에 마비 현상이 오게 되고 온몸에 의해 나타나는 힘을 못 쓰고 힘이 쫙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놀래면은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라, 다리야 움직이는, 다리가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산길을 가다가 크다는 뱀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만 이 다리가 끔찍. 사람이 뭘 보면 놀라면, 두려워하면, 무서움에 떨면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은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다못해 요즘 뭐 어떤 투자를 해도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근데 이거 되겠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지 못하면, 또 두렵다, 못하겠다 그러면 생각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들, 이걸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얼마나 신납니까?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22년 전에 이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기만 해도 고마운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 처음에는 기절을 할 정도였지만 힘을 얻고 영원히 소생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야곱아 부르시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삭이 기근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은 또 애굽에 내려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려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기근이 와도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시는데 그 야곱으로 하여금 너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에 내려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즉 말하자면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애굽에 총리가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누가 내려가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엘인데 하엘 그 하나님. 말하자면 그대로 다시 번역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니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삭에게는 전에 내려가지 말아야겠지만 때가 되매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시고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야곱에게 그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에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고센에서 람셋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 창세기 사건 또 출애굽기를 다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 목적이 뭐냐면 네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을 지나가든지 또 들어가든지 또 광야를 지나가든지 어디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천국은 가나안 땅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애굽에도 천국이 임하게 되고 광야에도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노예로 살아갈 때는 괴롭고 지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너희들은 참 바로 왕 밑에서 성을 건축하면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 함께 내려갈 것이고 함께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오신 거죠. 야곱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든지 광야를 지나가든지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기쁩니다. 여행을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는 길을 가다가 부딪힐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한 지붕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혹시 엘리베이터 탈까 싶어가지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탔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그 시간이 아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야곱이 참 형 에서와의 이런 사이에 있어서 쫓겨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그리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밧단 아람에 있어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싶어서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나안이 기근이 들어도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갈까 말까 주저주저하고 마음속 한켠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네가 애굽에 가도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천국을 경험하도록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을 그가 기록을 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선언하기를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는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죠.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후회하신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 수방을 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 그리고 행위가 악하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로써 내가 이 지면의 모든 호흡 있는 걸 쓸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토록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공부 많이 하면 되고, 내 노력하면 산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육신이 되었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원히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라. 그래서 물로써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 쓸어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고달프고 힘들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참 힘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지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밧단 아람에 있어도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했고, 애굽에 내려가도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다시 또 내가 이끌어서 이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하면,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자기 노력해가지고 지식이 있고 이런 종교 권력이든 세상 권력이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아이고 저래가지고 인생 산다고 할 수 있나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세리 가운데에 마태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런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살아가는데, 그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넘어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대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강도질을 하며 살다가 십자가형을 받는 그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었을까요? 십자가는, 이거는 로마에서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인데,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아주 악랄한 사형 방법이에요.
비참한 사형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목을 잘라서 참수시켜서 죽여버리면 고통 덜 당하고 깨끗이 끝나는데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해서 처절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평생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강도질을 했던 그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예수님이 강도들과 하고 같이 강도 취급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 강도질을 하고 있는 강도질에 대한 이 강도가 바로 내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강도 둘이 달려가지고 처음에 막 욕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를 한번 건져봐라,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했는데 하필 강도는 같이 욕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네. 이분은 우리는 강도질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즉시 그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있지만은 막 죄가 드러나면 벌써 우리는 다 잡혀서 교도소 가야 될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은 대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코로나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연약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보다도 더 나쁜 더러운 악한 일들을 행하는 더러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들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에 애굽이 될런지 바단 아람이 될런지 가나안 땅이 될런지 어디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황에 따라서 내 기쁨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 주님 안에 기뻐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야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찬송하지요, 복음송하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아이고 천국 가면 좋겠다. 세상은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은 지옥입니다. 세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노래하지요. 우리가 찬송하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아요. 야곱이 130년 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 12년 전에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제 보러 갑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 임하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내가 죽더라도 그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부 때는 제 이야기하자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와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지난번에 제 친구 와서 이게 설교에서 그 어머니가 서길순 집사님이신데, 친구하고 둘이서 하태야 제철이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에 있습니다. 암이 와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러나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장면이 아직도 우린 선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코로나 환경이 어렵지만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천국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리게 됐습니까? 성도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왜 헤브론에서 안 드리고 이 브엘세바에 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헤브론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헤브론에 있을 때 아이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아마 드릴 수 있을. 그런데 브엘세바에 왜 갔을까요? 브엘세바에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7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줘서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 아버지 이삭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말하자면 그 헤브론 제사 드릴 수 있지만은 내 아들 살아있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가리라. 두렵고 떨리지만은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의 인생 130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갈 때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마음이 언제 올란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 그가 형의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나이가 청년의 나이가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한 70세 정도 됩니다. 70세 정도. 그리고 가서 7년 있다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레아하고 라헬 결혼해가지고
루벤은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아들을 막 경쟁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때가 70대 후반이라요. 80대 초반. 그러다가 이제 14년 되었을 때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14년 되었을 때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라요. 그때 나이가 84세경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이제 안 된다. 너한테 너가 삭슬 줄 테니까 있어. 6년을 더 있다가 요셉이 6살 정도, 7살 되었을 때에 그때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냥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웬일인지 세겜에서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머뭅니다. 거기에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또 베델에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삭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108세입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나서 130세가 되어서 지금 내려가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걸 생각하면서 하는데 야곱이 잘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그의 가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Where is God? Who is God? Where is Jesus?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바울아 바울아 부르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벗어갖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신 것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가면 그 가는 길이 애굽이 되든지 광야가 되든지 가나안 땅이 되든지 밧단 아람이 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좀 물러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 쓴 잔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큰 기쁨의 역사를 계속 누리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럴드 시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예배입니다 생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두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실제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도 대구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다 길이 열린다는 걸 알고 주님이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삶이 비록 고달프고 영적인 기근이 당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